네, 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서신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살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흩어진 나그네, 그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에, 또 그들을 격려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제일 먼저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 너희들을.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초두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 된 것이 창세전부터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거를 깨우쳐 준 거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 종교는 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믿으니까 또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기독교인 된 사람은 언제든지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했다가 자기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로 순교할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죽는 이 순간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순교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 것이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격려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성령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서 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갈 길이 먼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성숙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고, 내가 20년, 30년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를 택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식을 못해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은 후파코에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후파코에는 어디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건 죄가 아닌 거야. 그거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셔서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점점 멀어지면서 성숙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3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흩어진 나그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여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올림픽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난 토론이 있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 올림픽 반대하는 데모가 끝없이 일어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올림픽 하는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이번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러느냐? 젊은 선수들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4년 동안 버티고 땀 흘리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올림픽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수들은 선수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올림픽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 가운데 보니까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받은 여자 역도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필리핀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이 선수 이름이 하이딜리 디아스인데, 하이딜리 디아스라는 선수인데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수명으로는 거의 끝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로 볼 때는. 그런데 18살에 처음 그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받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올림픽 안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의 그 가정 환경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 생계를 위해서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날랐어요.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보면은 수도가 없는 집이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서 먹는데 돈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찌개, 물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양쪽에 물동이를 달고 참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훈련도 돈이 없으니까 물병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 돈 안 들잖아요. 물병을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물지개를 접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물지개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한번 어렸을 때 한번 해보니까 이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잘못하면 물이 다 쏟아져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서 금메달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그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됐냐 했더니 한국에 장미란 선수가 있었죠. 네, 그 역도 선수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좋은 선수인데 몸집이 너무 좋죠. 근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걸 보고 자기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 그 역도에서 우승하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어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인들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산소망. 그러면 우리가 죽은 소망도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고 죽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소망을 지금까지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어도 세상 살다 보니까 그 소망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딜리 디아스라고 하는 필리핀 여성도 필리핀 인구가 지금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억 2천 가운데 그렇게 꿈을 이룬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소망이 사라지거나 절망으로 바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소망이 살아있다면 그건 산소망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망이라는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갖는 거예요.
누가 어떤 동기를 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가 이런 소망을 나는 갖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갖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이 가지게 되는 이 산 소망은 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가진 소망은 죽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려면은 그건 조건이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세상의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이 산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산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가질 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산소망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산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는 말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서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간절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설명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산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산소망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여기 4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의 컴퍼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로노미아인데 이 클레로노미아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유산 또는 상속 inheritance라고 그러죠. inheritance. 그건 상속이라는 말이죠. 상속, 유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산은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유산이 뭔가 기업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클레로노미아, 유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특징이 첫째로는 인간의 노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게 세상 기업, 세상 유산 또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이 기업은 eternal,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절에 나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4절 중간에 보면은 이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아직 이룬 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한 거니까. 그러나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간직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을 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쫄딱 망한 겁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 땅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도적도 노리고 있고 사기꾼도 노리고 있고 강도도 그 유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 가운데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도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그가 믿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땅의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뭐 무능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유산,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사단이 노리고 그래서 우리 손에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거니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손댈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나라 건드릴 수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흔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재산도 흔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도 흔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흔들 수가 있고 나라도 흔들 수가 있고 심지어 사단이 우리 생명도 흔들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사단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남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사단이 흔들 때에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고 그 소망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진 재산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진 어떤 재물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려서 내 소망도 날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죠. 그건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소망에 불과하고 그런 소망을 흔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게 된 소망이 왜 날아갑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나를 흔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조금 커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꿈을 짓밟고 흔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흔들리고 상처 입고 낙심하게 되면 내가 뭐 그런 거 바라고 살았나 다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져도 남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흩어진 나그네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기고 심지어 자녀들과 이별하고 생명까지 뺏겼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견딘 거예요. 지금도 이 북한 땅에 가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가지고 가족들이 다 헤어지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또 심지어 생명을 뺏기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을 아무리 공산주의가 무서워도 그 소망을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들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소망을 뺏기지 않았을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이유를 본문 6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이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소망을 뺏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흔들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바람이 불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렸다고 해서 소망을 뺏기느냐?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뺏기질 않는가? 그거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호하다는 말이 프루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프루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소망이 한번 줬다가 뺏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음이나 핍박이 두렵지 않는 소망인데 그걸 왜 그러는가?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간직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가져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얼마든지 쓰러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이르러도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소망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그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라. 그 말씀 여기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럴 때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베드로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소망이고, 이 소망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산 소망을 가지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